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부터 무슨 장마라고 해서 밤새도록 비가 온 것 같은데 지금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계절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니까 해마다 이 장마철이 있죠. 근데 그 국가에서 안내한 그 통보서를 하필이면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유튜브 방송에 지금 나가는데 그걸 보내가지고 중단시키는 바람에 다시 리바이벌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절 말씀에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6월절이 유대인의 명절 중에 최대의 명절인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100만의 인파가 몰릴 때도 많은데 평소에는 10만 정도의 인구입니다. 그런데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각 곳에서 몰려오기 때문에 100만의 이상이 보통 모입니다. 그 많은 무리 중에 갈릴리에서 온 사람도 많고 그 중에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민중 봉기와 같은 일이 일어날 테니까 조용할 때 죽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언론이 맞춰져서 그러나 예수님은 6월절이 안 잡는 날에 죽게 돼요. 왜냐하면 다른 유다가 배반해가지고 그들에게 가가 조용할 때 몰래 잡아 죽였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도 자기들끼리 한 언론을 취소하고 가룟 유다의 그 의견을 따랐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갔을 때 0시가 좀 넘은 조용한 시간에 한적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였어요. 밤 0시쯤에 잡아가지고 밤새도록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 재판도 불법 재판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사법부도 불법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참 참담합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부패되게 된 것,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곳곳에서 나요. 그러므로 책임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심지어 법무법이 유한 로고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르는 테헤란로에 있는 변호사 대형 사무실 소속인 백혜기 변호사는 사기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감리교 목사고 감리교 임시초회장 했던 분인데 어떻게 변호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정관예우로 소장 부본 받은 지 30일 내로 답변서를 해야 되는데 내일 선고가 길인데 103일 만에 법원에 제출하는 건데 그걸 정창근 정의철 강산호라는 재판관이 받아가지고 세상에 그것도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신청서를 2건인데 5건으로 부풀려가지고 공탁금 받은 것도 띄었고 다른 사건 2건도 연구해가지고 부풀려가고 1000만 원 돈 가까이 담보를 제공하라고 그래서 일단 서울보증보험에 공탁금으로 제출하고 이 회사를 제출했더니 또 제2차 사기를 벌이는 거예요. 참 어이처구니 없어서 그러니까 돈 1000만 원 돈 그걸 액수를 맞추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그 사기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야 사기치지
머리가 둔한 사람 사기 못 칩니다. 근데 지금도 대법원이 계류 중에 있어요. 백혜기 변호사와 또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이 2건이나 계류 중에 있어요. 대법원 거기에 카경 제카경 1, 제카경 2로 그게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 유튜브 방송에 거기에 조희대 대법원장 그의 제목이나 또 불의한 대법관 구명 그 동영상을 보시고 더보기를 클릭해 보면 쭉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니까 이 원인은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니까 그런 거예요. 무엇을 할 때나 사람을 의식하고 행하는 그런 짓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육신적인 유익을 계산해가지고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만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들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리저리 계획합니다만 결국은 하나님 계획대로 6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땅 위에 일에는 우연도 없고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법도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우연히 병이 나았지 이런 소리를 하는데 법원에 가서 보면 증거가 없으면 우연히 나는 게 통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6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은요, 주님의 장사를 준비한 여인과 반역을 계획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글쎄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자리에 찾아가셨는데 거기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도 살았기 때문에 최후의 날이 다가오는 이때에도 거기에서 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시몬은 문둥이 시몬이라고 한 것은 그가 문둥병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도 문둥이 시몬으로 통했던 모양이, 그때도 문둥이였다면 집에서 살지 못하고 진 밖으로 나가야 한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하면서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시몬은 예수님의 은혜로 문둥병에서 깨끗해졌으니 거의 틀림없습니다. 또 이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나사로 가족이 예수를 많이 믿었기 때문에 나사로도 교권자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 보십시오. 아마 이때 나사로 집과 시몬의 집이 다같이 감수해서 특별 대접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자, 7절 말씀이에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함려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어요. 이 향유의 이름이 나더라고 요한복음서에 박혀져 있는데 아주 고급 향유라서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이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래서 은혜 입은 마리아는 자기의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주님께 봉사할 기회를 찾는 자들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었어요. 마리아가 평소에 말씀을 잘 배웠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오라비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고자 기회를 찾고 있던 중에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죽는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으므로 주님의 신변에 심상치 않는 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린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어떻게 그런 비싼 향유를 가졌을까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만, 어떤 분은 아마도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련했던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봉사할 기회를 찾았던 마리아에게 가장 귀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자, 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불하게 가는데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였노?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허비라는 것으로서 아는 때도 있어요. 이때 가룟 유다가 먼저 분해해가지고 300데나리온을 예수님 머리 위에 부은 것을 아직 분하여 말했다고 했어요. 이어서 다른 제자들도 불평을 하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가룟 유다가 먼저 계산을 얼른 해보고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허비하다니라고 한 것을 보면 그는 머리가 참으로 좋아서 계산법에는 아주 1인자인 모양이에요. 거기다가 신용도 보통 넘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왜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내가 손을 넣는 때 같이 넣는 자가 나를 팔자이다라고 하셨을 때 가룟 유다가 같이 손을 넣고 또 한 조각을 찍어주는 그가 나를 팔자이다라고 하시고 또 한 조각을 찢어 가룟 유다에게 주었어요. 마태복음 26장 23절과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6절에 말씀을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라비여 내니까라고 하실 때 네가 말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명하게요.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셔서 분명하게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것을 말씀했는데 불구하고도 다른 제자들이 가만두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신용이 높은 사람이었나를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평소에 신용이 없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자신을 팔자가 가룟 유다라고 언질만 주었더라도 서길 급한 베드로가 주먹을 휘둘렀을 겁니다. 어디 예수님을 판다고 네가 예수님 제자라니 창피스럽도다라고 하면서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가룟 유다를 때리는 사람도 없고 욕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평소에 워낙 신실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예수님께서 오해가 심하시군 가룟 유다가 어찌 이렇게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 할 일을 하라고 아직 했죠. 그 말씀은 팔아먹으러 가라 라는 말이었는데 아무도 이해 못하고 가룟 유다가 돈 주머니를 맡아 있었으므로 가난한 자들에게 굳이 하라는가 보다 하는 식으로 생각할 것을 보면 모든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을 넉넉히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29절에요. 보시면 가룟 유다가 돈 주머니를 맡아서 돈을 슬쩍슬쩍 해먹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횡령을 해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는 하나님 돈을 횡령해가지고 장로님들이 오소리 해가지고 검찰청에 불려가서 기소를 당했잖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권위가 없어요. 자기는 도둑질하면서 하나님 돈을 횡령하면서 어떻게 교인들 보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할 수 있겠어요? 납작이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는 이상.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때 보면 해 같은 별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지금 별은 목사를 말하는 거 지칭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알아주는 조영기 목사님 고인이 되셨지만 지금 어디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니까.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 향유를 어째서 300데나리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유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도 도적이라 도둑괴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하고 하신 것을 보면 그가 돈을 많이 빼먹었는데도 횡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사람을 잘 삼습니다. 아주 의심보다도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LN돈으로 한 턱씩 자주 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유다야말로 친구 중에 친구라고 해서 예수님 여러 번 그의 배반을 예고하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의 거짓 사역자들이 세상적인 것으로 달콤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잘 따라가요. 그리고 오히려 주님의 순수한 말씀 전하면 제대로 안 받는 경우가 많고 은혜가 안 된다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지요.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으니까 아무리 30년 40년 예수 믿은 경력이 있어도 마지막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사랑의 열매부터 시작해서 절제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지금 WCC 가입된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은 다 성경적인 교회로 옮겨야 돼요.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WCC는 수호신을 섬기고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집단이에요. 배도 집단이라고. 그런데도 가르쳐줘도 몰라. 거기에 가입된 목사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심지어 극동방송의 김정한 목사도 그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참 놀랍죠. 세상적으로 볼 땐 대단히 유명하죠. 훌륭한 일 많이 했죠. 세계적으로 복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국에게까지 하시는 일은 훌륭하게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WCC에 가입된 극동방송인 김정한 목사가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김상환 목사고 하여튼 여기가 순복음교회 이영은 목사도 그 부산에서 WCC 그 총회를 할 때 부산에서 할 때 아주 거기 주체를 이영훈 목사가 했잖아요. 순복음교회에서.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먼저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서 제자들이 보고 분하에 가는데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라고 동조를 하는 거죠. 지금 지난번에 정광훈 목사가 서울 제리사랑교회 정광훈 목사는 강화문에 나와서 그것 전에 들어가고 서울 법원을 그냥 유리창을 깨뜨리고 휘발유를 붓고 불을 라이터에 내가 종이에다 해서 집어 던지는 걸 그 장면을 봤어요. 그때 그 화재가 났으면 그거 다 그래가 하여튼 들어가서 전산 장비 다 때려 부수고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그 구속시킨 그
여판산을 잡으러 올라갔던 모양이에요. 뭐 3층까지 올라갔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써 피하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 그 난동꾼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저가 목사 뭐라고 저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모셔내야 된다고 부르짖고 그렇지요. 거기에 그 세력에 예배드리는 그 존경했던 원룸 목사 김진웅 목사 설교 들어보셨죠? 또 이북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왔다고 하는 원룸 목사 박조준 목사 정말 뻔뻔스러워요. 나 그런 분들 나는 참 존경했는데 너무 실망이 많아. 그런 분들이 요즘도 유튜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지도 않지만은 나는 한 번 아니다면 그까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봉사를 할 때 칭찬보다는 비판이 따른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야 낭망하지 않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공격에 마리아가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한 집에서 3만 원씩 줘도 100, 그러니까 300 집이나 주었겠는데 그것을 깨어 허비하다니 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자,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아시고 그래서 보시라든가 들으시고가 아니라 아시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중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중심도 알고 마리아의 중심도 아셨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제자들의 그 비판과 원망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해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욕 얻어먹어도 다 아세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째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간접적인 봉사보다는 복음 자체를 위해서 봉사하라는 겁니다. 성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 어떤 봉사를 하든 복음 자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가장 귀한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봉사하였으니까 마리아의 봉사야말로 가장 귀한 봉사 중에서 봉사지요. 자, 11절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이끌어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15장 11절에 보시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우리나라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고 있잖아요. 빈부격차가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1.1절도 안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고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땅 위에 사는 가난한 자가 있으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언제라도 구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는 마리아에게는 이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에 항상 기회가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보시니까 오래 사신 분들은 그 노하우가 있으니까 자신을 돌아보면 아실 거예요. 기회가 한두 번은 사람마다 와요. 가장 귀한 봉사는 주님께 직접 관계되는 봉사로서 주님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자세로 드러질 예물을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처럼 생각해서 자기의 무엇을 바친 자들은 순수한 봉사자를 이해할 수 없어서 비판함으로써 봉사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요. 제자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 아까운 것을 허비하다니
돈이 얼마나 많은 것인데 저렇게 내버리다니 라고 했던 것이. 자, 12절 말씀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보십시오. 마리아의 그 봉사는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 자체를 위해서 봉사한 것이 가장 귀한 봉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 13절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이 마리아 같은 봉사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찬송가도 있지요. 마리아의 봉사는 복음 자체를 위한 순수한 봉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봉사를 기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자라면 이 여자와 같이 봉사하라는 것이 귀하다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마리아처럼 명예를 얻는 사람도 잘 없어요. 내 복음서요? 마태, 마가, 요한, 누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 얼마나 큰 명예를 얻었어요. 가장 귀한 봉사는 주님께 직접 한 봉사, 그것도 복음의 핵심인 대속의 은총을 주시기 위한 복음을 준비한 일에 쓰여졌으니까 복음에 직접 봉사한 것임으로써 복음과 함께 기념되게 하셨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 그 자체를 다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녀가 기회를 따라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봉사하다 보니까 그런 귀한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지요. 그 일이 그만큼 가치 있는 줄 모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불쌍해서 열심히 복음을 믿도록 도와준 것인데, 받은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아갖고 굉장한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수한 봉사를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리고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로서 어느 여성이 성경 공부만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남편이 교환 것으로 미국에 가게 되어 같이 가 있는 동안에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너무나도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놀랐어요. 그분이 어쩌다가 타락해서 버린 사역자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또 어느 목회자는 30명 되던 교인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7명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힘이 다 빠져서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중에 있던 이 목사에게 이 여인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는 회개하고 다시 목회에 전념하기 하니 교회가 살아났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사람과 생각과는 전혀 다른 열매가 맺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봉사가 그처럼 가치 있는 봉사라고 마리아 자신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 순수한 봉사는 사람의 생각밖에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 아세요? 저희 만일 저는 비천하고 정말 무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죄인 중에 괴수일이라는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인 빛과 소금의 역할인 불의와의 전쟁을 감당하라고 한 손에 법전을 한 손에 성경을 이렇게, 그러니까 법률가가 되어버렸어요. 목회자가 법률가가 돼. 그래서 이 양손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빚이 은행 빚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갚으라고 독촉장이 오고 오는데 저는 그래요. 이 몸도 주님 것이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듭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해요. 저 소유권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 이 임마누엘 교회 예배당이 경매장에 넘어가고 세상적으로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소유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셔요. 거듭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뭐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이 교회도 예배당도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15개월 동안 광야 예배 15개월 동안 들었어요. 예배당도 없고 사모도 없고 살림집도 없고 머리 들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 오산이 제 자식이 금식기도 해서 밤에는 거기서 굴속에 들어가서 울다가 웃다가 잠이 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광야 예배 드리는데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생모인 김두아 권사님 천국에 가셨습니다만 그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모도 없고 살림집도 없고 예배당도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저한테 질문할 때 저는 저 자신도 모르게 입을 벌려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몰라요. 권사님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게 하신 거예요. 와, 그러니까 성령이요 할 말을 다 여호와에게 준비해 주셔요. 법정에 가서도 그렇고요.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 전도를 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의 해당되는 말을 하게끔 입을 열려 말하게 하셔요. 어제도 가지고 군청에 가가지고 군수 좀 몇 남 좀 하려고 갔더니 또 없다고 그래서 민원 담당자한테 상담을 하다가 그 담당 직원 좀 풀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확답을 좀 받고 싶어서 좀 시간이 돼도 서로 상담을 했는데 일주일 내로 확실한 해시를 해달라고 그랬어. 국가 땅과 사유지 땅에 경계목을 안 받아. 경계목을 형법 370조의 위반이야. 군청에서 이 민원 신청을 해가지고 무시한다? 그러면 직무유기야.